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맨 처음 마음에 담아두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귀를 열어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명철하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길에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7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가운데 이제 세 번의 전쟁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모세의 분배부터 갑니다. 여호수아서는 특징이 모세 때부터 정복 전쟁을 이야기해도 모세 때부터 이야기하고 땅 분배를 이야기할 때도 모세 때부터 이야기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가 아닌 거죠. 모세를 이은 것이다. 모세를 이은 것이다. 모세와 연계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앞서 전쟁에는 세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의 전쟁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기록이 안 된 전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 때 남유다 쪽 그쪽 땅이 어떻게 보면 점령되고 정착하고 그리고 요셉 지파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도 이미 점령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착한 걸로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땅을 그 차지했던 전쟁, 그 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이건 해안입니다.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간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주선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어, 이미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아홉 지파 반 이들에게 하는데 이 땅 중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끝내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끝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시돈 사람의 땅입니다. 시돈. 그쪽은 끝내 정복하지 못합니다. 따로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또 심지어 시돈의 강력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시돈에서 시집 온 여자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거의 시돈화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자, 땅 분배를 이야기해도 여호수아 때 이야기하면서 모세 때부터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안에서 행적은 여호수아 혼자 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이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여기 쫓아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요단 동쪽에도 있다는 겁니다. 요단 서편만 아니라 동쪽에도 있다.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서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옥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헬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디어 시목과 지명을 말할 때 바알이란 지명이 들어가 있는 도시가 가끔씩 보입니다. 바알.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중요한 신 중에 바알 신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기 이전부터 하는 걸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름이라고 봅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해수본에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솔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 이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발람의 죽임 사건은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자는 거죠. 민수기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람의 죽임에 대해서 발람을 죽였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여기도 다시 여호수아에서도 발람의 죽임은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자. 다시는 발람이 일으켰던 그 모압의 여인과 음행했던 그 사건, 그쪽 그런 사건에 다시는 휘말리지 말자 하는 그런 기록이겠죠.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가쪽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래서 르우벤과 갓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아람과 벳 문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므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긴네렛은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말씀드렸습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의 지역입니다. 사실은 너른 평지예요. 너른 평지인데 골짜기라 부릅니다. 우리는 골짜기 그럼 계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여기 골짜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른 평지, 산 사이에 있는 너른 평지에 있는 어떤 성 또는 마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이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물론 레이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이 지파가 살도록 땅들이 몇 개, 마을들이 몇 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 세 개가 있죠.
므낫세 반지파에게, 루벤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예, 그것 또한 레위 지파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이제 앞서서 13장은 모세가 분배한 땅, 요단 동편.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여호수아 때 분배한 땅인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분배 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갈렙입니다. 갈렙이 가장 먼저 분배받고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 분배받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게 모세가 아니죠? 이제 여호수아 때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여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반복해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 뭐 특별하게 그들 레위 지파 자체가 사는 넓은 땅은 없다 하는 측면도 강조되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땅 분배받은 11개 지파가 레위 지파를 챙겨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어, 유다 땅, 남유다 쪽에 땅을 분배받기 전,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땅 분배받기 전에 가장 먼저 길갈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있는데 땅 분배를 요청한 어떻게 보면 요구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요구한 예, 사람이 있는 거죠. 그가 갈렙입니다. 유다 자손이 나왔는데 갈렙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갈렙이 먼저 자기 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 예전에 포도 넝꿀과 함께 어깨에 메고 갔다 에스골 골짜기 거기가 있는 그 땅이죠.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그 땅을 여기 갈렙이 요구해서 길갈에 있을 때 차지했던 거 보라서는 남부 전쟁 때 이미 유다 지파는 남쪽을 차지하고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정착했는데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때 좀 좋은 땅 요구하지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 헤브론 거긴 괜찮아요. 헤브론 괜찮아요. 근데 남쪽 유다 산지 쪽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게 남쪽으로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땅은 넓을지 모르나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닌데 그 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헤브론 때문이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 여호수아에서는 모세가 맹세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모세가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전달했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맹세했다는 거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그럼 이때 45년째 됐을 때 정도에 어, 이쪽 남부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부전쟁. 아니면 남부전쟁이 일어나기 전 기부원 지역을 중심한 남부 지역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때였을 수도 있고요. 그때 정도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갈 거기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전쟁 초창기 그때 정도 같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예, 헤브론이 그때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를 가져온 포도 넝쿨을 가져온 바로 거기니까 거기를 갈렙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여단 서쪽에서 가장 먼저 분배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분배받은 이는 갈렙입니다. 지파가 아니에요. 갈렙이 가장 먼저 우선으로 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애인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끔씩 가다가 여호수아서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렙이 남부 쪽에 딱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헤브론이 자리 잡으면서 남부 쪽에는 가나안 남부 쪽에서는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갈렙이 정착하니까 당연히 갈렙의 지파인 유다 지파 이야기가 땅 분배 이야기 첫 지파로 등장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이런 가운데 남쪽의 대부분의 땅은 상당히 넓은 땅이 네게브입니다. 광야에. 땅만 넓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면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갈에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지명을 보다 보면 엔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등지 있습니다. 엔세메스 엔로겔. 엔로겔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두 샘 중에 하나입니다. 엔기온, 엔로겔. 그래서 엔이라는 것은 샘을 말합니다. 샘. 샘이 있으면 마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샘을 중심한 어떤 이름이 형성되는 게 보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이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이야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야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합니다. 여기 유다 지파의 땅이 독특한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베냐민 지파하고요 함께 예루살렘을 분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이 나중에 살았다고 돼 있는데 여부수 족속이 살 때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차지해야 될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주변 가쪽 한쪽 셈 그리고 나서 또 서쪽 산까지 서쪽 산 그쪽으로 해서 그쪽 지역은 유다 지파 땅이었다는 겁니다.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넬이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줬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랍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이 예루살렘을 사울이 왕이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도 여부수 족속의 산성이죠. 여부수 산성이라 불려버립니다. 근데 똑같이 경계를 분할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이 거기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예루살렘이 풍기시는 거죠. 양쪽 지파가. 그런 가운데서 어, 다윗이 나중에 사울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 여부수 산성 정복 사건인 거죠. 다윗성으로 이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시라고 나중에 있을 사건을 염두에 좀 두시라고 예루살렘 쪽 말씀을 자세히 좀 드렸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합니다. 어, 여기 헤브론이라든지 이쪽 왕들 중요한 세력들은 전쟁에 나와서 죽임 당하죠. 그리고 남은 잔존 세력입니다만 잔존 세력도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를 갈렙이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했고 또 갈렙의 아우 언니엘도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큰 성과를 이뤘다는 거죠. 덕분에 그 갈렙의 딸과 결혼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언니엘은 나중에 사사기의 첫 사사가 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아다따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합니다. 하솔이라는 이름이 유다 지파 땅에도 있습니다. 하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중요한 성읍이거든요. 근데 이쪽 남쪽에도 있습니다. 글로 봐서는 하솔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서 하솔이라 이름하면 주변에서 좀 벌벌 떨고 뭐 그런 것도 있는지 하솔과 뭐 연계성이 있어서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다 땅에도 하솔 그런 이름도 있는 게 보입니다.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합니다. 여기 가운데 그 15장 31절에 시글락은 기억해 볼 만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블레셋 족속이 이 시글락을 자기들의 국경에 있는 군사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윗이 분배받죠. 그 블레셋 왕으로부터 어, 선물 받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거기에 살면서 다윗이 나중에 철기 문명으로 군대를 재편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대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대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그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대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블레셋 족속의 땅도 남쪽 땅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도 여기를 차지하지 못한 거죠. 한참 후에 다이당 때에야 비로소 이 블레셋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와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론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아랍과 두마와 에센과 야님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헤브론과 시울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역두함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구들과 마하락과 벳 아녹과 엘드고닌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여기 글을 읽다 보면 성읍과 마을 이렇게 표현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성읍이 없는 마을이 또 포진되어 있는 거죠. 주변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가 전쟁이 나면 평소에는 그 성읍들에 사는 거죠, 그냥. 근데 전쟁이 나면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성읍으로 다 들어와서 성읍에서 방대하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 마을들을 그 외적에게 도움이 안 되도록 뭐 그런 조처를 하고 들어가겠죠.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삼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자손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을 쫓아내는 역할은 어, 베냐민 지파에게만 분담된 역할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도 분담된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밑에 해안 쪽 블레셋 족속 얘기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요셉이 제비 뽑은 것은 그 다음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럼 요셉 지파 그러면 두 지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지파는 에브라임, 한 지파는 므낫세. 므낫세 반 지파가 남아 있잖아요.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해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기 므낫세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므낫세가 그도 장자라 므낫세를 먼저 이야기했죠. 하지만 에브라임을 도리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야곱의 축복이었죠. 에브라임 자손을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나아가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가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면 앞서서 쫓아내지 못했다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어감이 다르죠.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한 거죠, 여기는 또. 저쪽은 할 일을 못했고, 여기는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나중에, 어, 사사기 첫머리에 다 함께 모여서 기록됩니다. 각 지파에는 한 가지 정도 일이지만 모아놓으니까 12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오늘 한 가지 해야 할 일 안 하는 거, 능력이 안 되건, 능력이 됐는데 일부러 안 했건 간에 내가 오늘 안 한 것이 모여지면, 여럿이 함께 모여지면 하나님 나라에 큰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다음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앞서서 에브라임 지파 땅 가운데 한 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실로입니다. 실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성막이 세워져요. 실로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기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입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민수기에서 봤던 그 여기 슬로바스의 딸들. 다시 한번 언급하죠.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이 딸들은 사실 요셉에게 모세에게 땅을 분배를 요구했죠. 모세에게. 그런데 여기 또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게도 땅 분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야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 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그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며 므낫세 지파 땅인데 에브라임에 속했다. 므낫세 지파 땅인데 에브라임에 속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큰 갈등의 요소가 된지 모르지만 므낫세 지파가 조금 좀 사사기 때 괜찮은 사사가 나오면 꼭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트집을 잡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아니 같은 두동은 요셉 지파면서 꼭 둘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되게 아웅다웅합니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될 지파가 자기들이지 않냐. 자기들이 장자니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분배받은 땅에 요단 동쪽에도 있고 요단 서쪽에도 땅 분배받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앞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 맛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땅 분배 받아놓고도 더 달라 하는 게 요셉 지파였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그 청탁을 거절합니다. 너희 스스로 분배받은 땅 외에 나머지 땅은 너희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다른 지파가 받을 땅을 너한테 더 달라고 그러면 쓰겠냐 하는 게 여기 여호수아의 또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지도상이라고 봅니다. 여호수아 이런 측면은.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원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거기는 가요.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조금 좀 세단 말이요. 좀 만만한 거 줘야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강하다고 차지 못한다 그런 엄살 놓지 말고 너는 큰 민족이니까 큰 권능 능력이 있으니까 해라. 그 해낼 수 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해 갈 때 이스라엘 민족 능력으로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지금 도우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벽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도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진 자가요, 더 가지려고, 더 많은 영역이 자기 걸 만들려고, 내 것 만들려고 욕심내는 이 요셉 자손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내려고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여기 요셉 자손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탐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참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19일부터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가 광주 참빛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거기 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사랑의 후원과 기도의 동역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지파의 이제 땅 분배 이야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땅 분배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파들 땅 분배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눠야 할 것들, 나눠야 할 것들에 요셉 지파처럼 욕심내지 맙시다. 남의 건데 내 거라고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개척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시다. 그리고 주의 선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배받은 곳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꽃피는 오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